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8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의 조감도 1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경의 조감도 2로 나누어진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는 카메라 한 대가 놓여져 있고요. 거기에 여러 명승고적의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은 구실을 하는데요. 오늘도 성경 탐험을 통해서 성경에 감추어진 바라보기 힘든 부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책 중의 책입니다. 책 중의 책인 성경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좋은 번역본을 많이 퍼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열방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그에 응답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한글 번역본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현대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직역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바른 성경 세번역, 쉬운말 성경 등입니다. 많은 한글 번역본 중에서 최근에 번역된 개역 개정과 이전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던 개역 한글과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한글 번역본들은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지만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많은 차이를 사실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만을 쓰도록 하는 분위기는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개역 한글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사실무근이기를 바랍니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의 차이점이 숫자상으로는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실제 내용면으로는 그렇지 않고 억지를 차이를 낸 듯한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겨우 조사를 바꾼다든지 혹은 같은 뜻인데도 단어만 달리 표현해서 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껏 개역 한글을 놓지 않고 사용합니다. 내용이 퍽 익숙해졌고요. 영어 번역본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의 자료는 우리가 한번 참고할 만합니다. 영어 번역본들입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수십 개의 영어 번역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도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 내용들과는 달리 이것은 제가 직접 연구해서 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 정리를 했을 정도고,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한글로 간단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용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형태 중심의 번역본 5가지, 문단 중심의 번역본 5가지, 그리고 의미 중심의 번역본 7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형태 중심의 번역본은 더 문자적인 번역이고 문단 중심의 번역본은 덜 문자적인 번역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 다른 덩치가 크게 얘기를 했을 적에 문자적인 번역본과 역동적인 번역본이 나누는데요. 색깔별로 조금 차이를 두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조금 같은 계열의 색깔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고요. 자, 문자적인 번역은 아니지만은 역동성을 강조해서 보다 역동적인 번역을 한 성경 번역이 또한 문자적인 번역 4개에 비해서 역동적인 번역도 4개. 그것과는 구별되는 아주 완곡한 번역. 상당히 이제 급진적인 경우겠죠. 예, 5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전통의 3가지 번역본. 그래서 여러 개의 영어 번역본들이 거기에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리고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졌던 그 해석의 키로서 어떤 차이나 다른 느낌을 가질 때는 번역본들이 이런 관점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두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찍은 여러 가지 아주 다채롭고 다양한 그림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네, 좋은 카메라 석 대를 구입을 해서 그 카메라에 비친 일상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이 은하계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무엇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번역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창들이 구비되었다는 뜻이죠. 어떤 번역본을 선택한다 해도 나머지 번역본들은 필요시에 참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누가 어떤 번역본을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취한 번역본이 최고다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죠. 저는 예전에 한국에 머물 때는 RSV가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대중적이고 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NIV가 가장 무난하다 싶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참조하고 있지만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NIV보다 더 훌륭한 번역본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대한 건전하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 꼭 명심해야만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서의 성경,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해석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천에 대해 교단이나 신학적 입장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꼭 이렇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에 이 계통에서는 그리고 이 교단에서는 이것을 중시하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전통을, 합리주의에서는 이성을, 역사주의 비평에서는 사실을, 오순절 계통에서는 체험을, 신비주의 계통에서는 직통계시를,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앞세웁니다. 이를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돈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톨릭에서는 전통, 합리주의에서는 이성, 역사비평 사실, 펜테코스탈에서는 체험, 신비주의에서는 직동, 계시, 그리고 신교에서는 성경을 성경 해석의 원천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신교 외의 나머지 계통에서는 그러면 성경이 성경 해석의 원천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모두가 성경을 강조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 해석의 원천으로 이런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다른 계열이나 다른 교단에 비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해석의 원칙은 성경만으로이고요. 해석의 원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토록 한다. 그리고 해석의 방법은 간결성과 용이성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기본 원칙은 오직 성경만으로, 가장 우선적인 원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하라.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은 간결성과 용이성, 복잡한 것을 피하고 간결한 해석, 어려운 것을 피하고 쉬운 것을 생각을 하며 해석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역시 두 번째 관점의 확보입니다.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잘해야 하는데요. 관찰에는 5개의 W와 1개의 H 곧 5W1H를 활용합니다. 성경 해석을 위해 정확한 초점 잡기에 이만한 도우미도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 세 번째, 실제 해석입니다. 많은 해석 방법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6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문법적인 해석. 문법적 해석은 성경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문법적으로 연구해서 앞뒤 문맥을 살펴가며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학적인 해석법. 이것은 본문 자체에 집중해서 문학적인 장치와 기법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문학은 아니지만 문학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는 역사적 방법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다양한 배경들을 살펴서 역사적인 맥락 위에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해석. 이것은 성경의 참된 의미를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풍류적 해석. 이것은 가장 오래된 해석법으로서 문자적 의미 외에 영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문자적 의미를 줄이고 영적 의미를 확대하는 것이죠. 물론 해석의 기본은 그리스도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 기독교 전통과 체험, 성경의 원리 등을 통해 성경적인 해석을 보필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제안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 방법들을 잘 절충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6가지 해석법 외에도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좋은 해석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 적용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해라, practical. 실행적으로 적용해라, practice. 실천적으로 적용해라, praxis. 이게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우리가 실제적인 적용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값어치는 성경 적용은 실제적이고 실행적이며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라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프랙티컬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익히려고 하면 계속 연습해서 실행을 반복합니다. 그때 실행을 하는 것을 practice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실행이 쭉 반복되다 보면 몸의 습관처럼 배어 실천이 되고 개성으로 굳어버립니다. praxis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그림에다가 정리를 했는데요. 해석의 문제가 나오죠. 성경 해석의 원천 6가지의 여러 가지 배경들, 그리고 성경 해석의 원칙, 성경만으로, 그리고 원리,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방법, 간결성과 용이성의 주안점을 두고 관점을 확보한 데서는 5개의 W와 1개의 H를 사용해라.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의 도우미를 활용하라. 실제 해석은 6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실제적이 되게 하라, 실행적이 되게 하라, 실천적이 되게 하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